할렐루야. 아멘. 9월 3일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운 여름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 9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푸르른 산과 높은 하늘 그리고 깊은 바다를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에 푸른 나무보다 더 푸른 희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깊은 바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함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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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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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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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는 변하지만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분 앞에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예배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주님, 날마다 저희를 돌보시며 늘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이 모습 그대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역경이 우리를 해할 때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온전히 주님 뜻을 향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과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복과 은혜의 상급을 가득 채우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부서에서 섬기고 헌신해 주시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픔과 질병이 있는 가정에는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이 필요한 가정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한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 말에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네팔 단교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사와 충만한 선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하반기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곧 시작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모든 지혜들이 저희를 묶는 올무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얻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김혜길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전해주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 지혜를 듣게 하시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을 전해주신 우리 박재현 성도님의 아버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셔서 오늘 제가 대신 광고를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하와이 구호 헌금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제가 모금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갑자기 기도한다고 그냥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지구촌 한 귀퉁이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재앙이 없다고 하는 미시간에 사니까 이걸 잘 실감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한편에서 정말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불태우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의논하셔서 그렇게 모금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살점을 떼어주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다,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 생활이 취미생활이 되면 안 되고 구체적인 헌신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하면 좋겠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한 가족이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식사하실 정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정도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T2I 광고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또 아쉬운 소식인데, 우리 문정현 목사님께서 이번 달 17일까지 사역을 하시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사역지를 옮기시게 됩니다. 참 열심히 하시고 훌륭하신, 제가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달까지 저희 17일까지 사역을 하시고 사역지를 옮기시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의 역할을 우리 이재선 전사님이 맡아서 하시게 되는데, 교육부 전체를 총괄하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재선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동안 교사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한번 사진을 좀 보실까요? 예, 말씀도 찬양도 듣고 뜨겁게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퍼스트스텝과 엘리베이트의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소식은 친교 음식을 픽업하거나 또 준비해 주실 봉사 자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들 드시는 건 참 좋아하시는데 이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늘 모자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이 힘든 게 아니고 하던 분들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니까 이분들이 좀 지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함께 조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부터 70세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그 연령에 해당되신다면 여러분들이 또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도너츠를 픽업하는 것도 있고, 커피를 준비하는 것도 있고, 뒷정리를 하는 것도 있고,
또 도네이션 함을 맡아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 연령과 건강 상태 또 시간 스케줄에 따라서 섬기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게시판에 사인업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 1년에 한 번씩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만 해주시면 온 성도님들이 1년 내내 음식을 함께 나누실 수가 있겠습니다. 독감 예방 주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큰 베네핏 중에 하나가 의료 서비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처리되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시는데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1부, 2부 예배 후에 의료실에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미행만 가을 여행 음악 콘서트 티저 광고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서 독감 예방 주사 맞는다고 여러분이 등록비 10불이죠. 대신 내주시고 한번 오라고 이렇게 하셔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 발을 디딜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훈련 광고입니다. 제가 하는 생명 언어의 삶은 새로운 강의인데 모든 분들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요. 우리가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의 힘, 또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그 말을 통해서 인간관계, 직장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그런 성경 공부입니다. 또 주목사님이 강의하시는 새로운 삶은 생명의 삶을 공부하신 분에게는 누구나 오픈되어져 있는 그런 공부입니다. 또 그 이외에도 커피 브레이크, 성경 통통, 예배학교, 요한계시록, 레위기 이렇게 총 6개의 과목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도 있고 오전에도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에 한 과목씩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면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 수련회 광고인데요. 9월 23일입니다. 그 주간이 우리 교회 부흥회 주간입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허봉기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참 딴 생각을 할 수 없는 참 이렇게 귀한 말씀의 종이십니다. 우리 허봉기 목사님 오시는데 근본에 우리 목자 수련회에 또 강의를 맡아 주십니다. 그래서 9월 2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비전 채플에서 있습니다. 점심도 드릴 것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우리 목자님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우리 시카고에서 있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의 모임, PNC 목사 모임들의 모임, 목사님들의 모임을 제가 참여하게 되고요. 금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는 피츠버그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57주년 부흥성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교우이신데요. 김기택 님이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한번 일어서시면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택 님. 예, 저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문희두, 에멀리, 리아, 지유문 이렇게 민병희 성도님 댁을 방문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일어서시면 저 뒤에 계십니다.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또 방문하셨는데요. 금방용, 이은희, 금세영 님이십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 일어서 주시면 여기 앞에 계십니다. 디트로이트 멀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방문하셨는데 남지웅, 방재헌, 최민재, 김희웅 님이십니다. 어디 계세요? 요 앞에 계십니다. 또 중국에서 미시간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우리 서중석 님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저기 계십니다. 우리 서율 성도님의 아버님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율 그 아드님이신가요? 저희 교회 또 서율 성도님 계셔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두 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아마 김 목사가 목회를 잘하고 있나 이렇게 좀 시찰하러 오신 것 같아요. 이따가 뵈면은
그냥 not too bad, 괜찮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잘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 앞에 계시는데 한번, 장성란 권사님이십니다. 네,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과도 같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모든 들이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눌러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을,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하늘의 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득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형들과 재회합니다. 무려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형들이 어린 요셉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이분들은 성경에 다시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등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완벽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 동력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그러니까 쫄쫄쫄쫄이 아니고 흘러 넘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겨우 가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죄악을 가리고도 남음이 있는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워봐야 알지요, 해봐야 알지요, 이길 수도 있지요, 이런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과 지혜가 넘쳐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는 이미 무너져 버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권세의 본질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사탄마귀의 등뼈는 이미 부서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소탕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잔챙이 쪼무레기들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국의 이영현 성도님, 또 최미리 자매님, 이곳에 계시는 우리 김충강 할머니, 이춘자 성도님,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풀 수 없는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넘쳐나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2023년 교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좀, 사진을 좀 보실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셨고요. 계속 보시면 뜨겁게 기도하고 또 즐겁게 함께 교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이거 나눴습니다. Our God is Almighty God. Our God is All-Knowing God.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좋기까지 하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할 게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Almighty, All-Knowing, All the time God is good,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거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다. 이게 의심스러울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가? 그분이 정말 전능하시고 전지하셔? 라는 의문이 들 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실 만큼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고 인간 따라가면 늘 절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가면 절망이 희망이 되고 한숨이 찬양이 되고 눈물이 기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 스스로를 보면 참 한심하잖아요. 너무하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엉터리였습니까? 근데 그런 요셉의 형들까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셔서 빈틈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추지도 마시고 숨지도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좀 나아지면 가겠습니다. 형편 좋아지면 가겠습니다. 좀 번듯해지면 가겠습니다. 정리되면 가겠습니다. 이러거든요.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김용의 선교사님, 그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선교사님 뭐라 그래요? 네가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넌 내 아들이다. 근데 네가 망가져 있을 때,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 너는 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고 환영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맞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실패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너는 더 내 아들이다, 너는 더 내 딸이다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잠수 타지 마시고 더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 앞으로 달려오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전에 보셨던 그 그림, 렘브란트의 그림이죠.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이라고 하는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참 좋습니다. 돼지 틈에서 뒹굴다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죠?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 녀석 하면서 야단치지 않아요. 그냥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왜 눈물 흘리죠? 기뻐서. 자식이 돌아온 게 너무 기뻐서. 하염없이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지저분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돼지 냄새 풀풀 풍기면서 왔지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목욕 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금가락지 끼워줍니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오면 주님은 그냥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상심하고 달려나오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말없이 그냥 끌어안아, 너무 기쁘셔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끌어안아 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냥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목욕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옷 입혀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키셔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매 주일마다 이곳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요셉의 형들이 회개했습니다. 탕자가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한 거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닌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회개한 것이 그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요셉의 형들이 그냥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한번 역사의 무대로 등장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7살짜리 미성년자를 노예로 팔아넘긴 인신매매범들입니다. 그것도 피부치 동생을 말이죠. 근데 그런 파렴치한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과연 요셉의 해몽대로 온 세상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곡간이 차고 넘쳤어요. 그리고 나서 온 세상에 다시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사는 팔레스타인 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집트에는 먹을 게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죠. 그러나 형들은 오리무중입니다. 깜깜무소식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살아있으리라고는, 더군다나 이집트의 넘버 2 프라임 미니스터,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결백을 증명하려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려올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자니 아버지가 뒷목 잡으실 거고, 이대로 있자니 처자식이 다 굶어 죽게 될 판입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저들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게 보이세요? 놀라운 것은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20년 전에 아우에게 지금 오늘 말씀 속에 아우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동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단어가 반복될 때는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20년 전에 아우에게 했던 그 잘못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형들이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려올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던 요셉의 형들이 다시금 역사의 무대로 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오로지 한 가지, 그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이 고난은 20년 전에 우리가 저질렀던 그 흉악한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또 사용하십니까? 회개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혈통 좋고 가문 좋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성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실패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그랬잖아요. 전구를 발명을 하려고 하는데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수천 번을 실패하고 어떻게 계속 하느냐고. 근데 에디슨은 어떻게 생각했죠? 나는 수천 번 실패한 게 아니라 불이 켜지지 않는 수천 번의 방법들을, 수천 가지 방법들을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한번 그림을 보시죠. 예, 전구가 딱 개발이 된 겁니다. 이게 무려 145년 전, 145년 전에 전구가 발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잘못으로부터, 우리의 실패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겁니다. 프로스트레이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프로스트레이션.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spiritually 그리고 physically.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계획, 내 어젠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물 흘리는 감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회개는 생각의 변혁입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죠. 당신이 잘못했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둘러대지 않습니다.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나단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인입니다. 나단이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죽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거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여기 와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분 앞에 프로스트레이션,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것, 메타노이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섭리, 그분의 계획 앞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강력한,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계획, 자기의 능력,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이라면 뭐를 걱정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엎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이건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또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 지나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초토화되는 겁니다.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죠? 절망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절망의 때는 한 번씩은 반드시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우리는 그런 상황에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길이 없을 때 엎드리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언제요?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죠? 문제는 회개가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생각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잘못한 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거는 생각 못 해요. 근데 누군가에게 피해 받은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전부 다 우리는 다 피해자예요. 피해만 본 사람만 있는 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피해 본 사람만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가해를 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내가 가해자라는 사람은 없고 전부 우리가 다 피해자라는 거예요. 뭐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런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죠? 그는 자기 의에 충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씩씩거리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하죠?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다. 참 모자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는 사도인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해요. 그러다가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감당할 수 없노라. 나는 사도도 아닙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영어로 Jesus Christ came to save the sinners, but I am the worst. 내가 최고 악질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갈수록 바울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갈수록 바울이 점점 더 형편없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영향력은 전 지중해 전체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해요. 바울의 능력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점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I am the worst sinner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들을 다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점점 더 자기 자신이 작아지고 자기 자신이 죄가 얼마나 많은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뭐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점점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의 빛으로 점점 다가가니까 자기의 몸에 붙어있는 지저분한 죄악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예수님 몰랐을 때는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목에 힘주고 씩씩거리고 다녔죠. 근데 점점 예수님에게로 다가가니까 점점 자신의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도도 아닙니다. I am the worst.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점점 더 빛 대신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저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흉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점점 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내 추악함, 내 더러움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그래서 점점 낮은 자세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여러분, 주님이 어떤 그릇을 쓰시죠? 대단한 그릇, 화려한 그릇, 금으로 만든 비싼 그릇? 하나님 그런 그릇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그릇 쓰세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끗한 겸손한 그릇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무기력합니다.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저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납작 엎드리는 프로스트레이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메타노이아, 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쓸모없는 저희들, 정말 죄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저희들, 네, 하나님은 얼마나 넘쳐나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지, 그런 저희들을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이번에 우리 교사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정말 참 귀한 찬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후렴에 보면은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엎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부리시 아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다가가서 주님, 저의 죄악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추악함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주님께서 쓰실 만한 거룩한 그릇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헤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저질렀던 그 수많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며 함께 일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과 투병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는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갈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엎드려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릴 때 어김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믿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인 이영란 성도님, 또 아버지를 여의신 박재현 성도님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